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우리 헌금하신 성도님 있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회자,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회자를 위해 우리 헌금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알기에 이 성도님들 여전히 당신의 삶에도 물질이 필요한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헌금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회자분들이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힘입어 더욱더 목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헌금한 우리 성도에게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물질에 있어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있게 하실까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나중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사업가이자 정치인 중에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결혼 18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기 나이가 44살일 때, 그리고 자기 아내가 40살 때 어렵게 아들을 얻은 거예요. 18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15살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릴랜드 스탠퍼드의 아내는 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여행 중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1년간 더 앓다가 16살에 죽고 말아요. 여러분 스탠퍼드는 그 자기가 18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잃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아픔은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래도 정말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비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릴랜드 스탠퍼드에게. 꿈속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아빠, 슬퍼하기에는 할 일이 많아요. 아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아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 위해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꿈에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릴랜드 스탠퍼드가 잠에서 깨고 전신이 번쩍 들면서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자기 나라의 불쌍한 아이들이 곧 내 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대학교를 세워요. 그
그리고 그 대학교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 아세요? 지금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유명하다 생각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와 그 버금갈 정도로 스탠퍼드 대학교가 바로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금요성령 때 말씀 기억하시나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 얘기하셨죠? 여러분들 조금 그 얘기를 해주세요. 지난주에 때 예수님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웃 사랑하라고 했죠?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고 성경의 핵심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델로,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델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델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델을 보여줘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요,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성도님들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의 모델로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웃 사랑이라. 근데 오늘은 마리아를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델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런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우리 손해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주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주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여러분 정말 근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특별히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신 은혜가 참 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성령께서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들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세가 서로 달라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거 아는 말씀이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도 고면해요. 저도 오늘 말씀을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알았던 게 있었구나, 그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대조적으로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하게 되길 바라는데요. 자, 먼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했을까요? 39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리고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여러분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 앉아란 말이요, 한글 성경에 그냥 앉아로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수동태예요. 자, 우리 여러분 수동태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수동태는 바로 뭐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앉은 건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앉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앉으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앉아란 말은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야, 앉아서 내 말을 들을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앉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듣더니. 여러분 이 듣더니란 말이 헬라 언어로 에쿠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는 능동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마리아는 말씀을 예수님 앞에 앉을 때는 예수님이 앉으라고 해서 앉았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근데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듣더니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먼저 우리는 그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저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죠? 주인이고 왕이에요. 왕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름은 익명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제가 우리 이 선교사님처럼 성경 말씀을 탁월하게 하는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정말 66권을 너무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처음으로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는데, 이 선교사님이랑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바로 오늘 말씀 본문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왜 예수님이 마리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은 마리아를 보고 앉으라 그러고 말씀을 왜 듣게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에 오직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비록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가 먼저 할 일은 내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 수동태로.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능동태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분명한 그런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께 먼저 물어요. 주님께 물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말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별로 읽지도 않아요. 예배 수시로 잘 빠져요. 말씀 듣는 거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늘 주님께,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 있어요. 내 눈은 주님을 바라면서 나에게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떡할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순종만 할게요. 이게 바로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지난 주일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너무 귀한 일이 있었어요. 저 부산 해운대에 10만 명에 가까운 어른들, 청소년,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정말 제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해운대 성령 집회라고, 제 기억에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대요. 근데 이번에 몇 년 만에 했는데 정말 수많은 성도들과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해운대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는데 그 은혜가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강사로 누가 말씀을 전했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난주 속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중간에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이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대요. 이찬수 목사님은 늘 설교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설교 중에 종종 얘기하셨거든요. 당신의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의 훌륭함,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 앞에서 너무 귀한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12월인가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면서 5 형제들이 모였대요. 5 형제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대요. 이 5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찬수 목사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중에 그 5명의 형제 그 누구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성, 주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인격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찬수 목사님도 동의하더래요. 이찬수 목사님은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도 당신의 아버님 어머님의 그 영성과 인격, 예수님 닮은 인격 발꿈치도 못 따라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찬수 목사님 고백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버지 목사님은 목사인데 말을 더듬었대요. 말을 더듬어 가지고요, 정말로 주일날 되면 설교하기 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설교하기 전까지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약함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당신 남편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말더듬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주님 또 의지하고, 한마디로 이찬수 목사님의 그 부모님은 말 더듬는 그 연약함 결핍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부모님의 그 말 더듬는 결핍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 결핍을 주님으로 채워주면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님은 정말 주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의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 있는 결핍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주님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주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결핍이 있죠. 저도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죠. 저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약함이 있죠. 저도 약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너무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제게 있는 이 결핍과 약함과 문제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만 됐어요. 기도로 살아야만 됐고,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 주님이 말씀으로 내 결핍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결핍이 있어도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진실하고 고백해요. 물론 저는 여전히 부족함은 많습니다. 여전히 저는 말씀을 많이 알아가야 되지만, 저는 제 결핍 때문에 지금 제 인생이요, 지금 제 인생이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나이를 말하게 되네요. 네, 73년생이면 몇 살이죠? 나이도 헷갈리네. 네. 몇 살인가요? 제 나이도 모르네요. 빨리상 어쨌든 51살인가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제게 있는 결핍 때문에 지금 제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채워져 있어요. 말씀을 어느 다른 때보다 사랑해요.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됐어요. 올해 결핍 때문에 말씀 없이는 못 살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와 다르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마르다가 드디어 나옵니다. 마르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라 하소서. 와,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는 지금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성경은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너 말씀 들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는 뭐예요?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함으로 갈망하며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요, 주님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셔도 마르다는 지금 온통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야 돼. 이걸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음식 준비하느라 음식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자들은 말해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거든요, 음식 만드는 게 잘못된 거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주일날 식사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먼저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주님 위한다고 음식 만들고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지금 어떤 모습이 나오죠? 자기가 음식 준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옆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 동생이 밉상인 거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면 예수님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 말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시켜요. 마르다가 내가 주인 노릇해요. 예수님,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게 하세요.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 안에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말씀만 마리아가 듣도라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왕이세요. 자, 성도님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한마디 핵심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자녀들 백성들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할렐루야. 말씀을 먼저 듣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도 내 생각에 예수님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게 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명령한데도요 마리아 시켜서 나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거꾸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마디로 마리아는 말씀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리아는 봉사했던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것과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마르다 마리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먼저 그 주님께 말씀을 구해요.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예수님 위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근거 말씀드릴까요?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번역성에 읽으면 좀 더 와닿습니다. 세번역성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어떤 거를 좋은 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내가 먼저 한 거예요.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글 성경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의 일은 오직 하나다. 여러분 실제로 영어 성경이 NIV, KJV 공동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실상 필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그겁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것이 진정 주님의 일이고 그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저분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요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아니 이거 한 가지만 필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르다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르다는 오늘 다시 한번 음식 봉사하는 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가 왕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마르다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님을 위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성도님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늘 먼저 말씀을 구해요. 주님,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럼 비록 주님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열매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 위한다고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열심과 내 뜻 따른 내 마음대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거 주님의 일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여러분 월요일 날 어디를 다녀왔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회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혹시 국회의사당 다녀와 보셨나요? 다녀왔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지난 7월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가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를 한쪽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남자 2명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남자 둘인데 둘 다 배우자로 결혼한 부부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도에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 지난 월요일 날 기독교 법률가로 구성된 복음법률가에서 여기서 주관하는 동성애 합법화 반대 학술대학 국민대가 있어서 국회를 다녀왔는데, 왜 이 대회를 했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들어보고 공부해 보니까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법원에서 먼저 동성애를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을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턱 밑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사실 제가 이 모임을 저희 교회 우리 파송선교사로 오신 우리 윤영공 원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윤영공 원사님이 또 이 복음 법률가에 여기서 또 같이 일하고 계시고 이번에 국회에 가서 그 모임에서 이렇게 발제도 너무 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지난 월요일 날 그것이 아침에 있었어요. 아침 9시 반에.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아이들 픽업하고 이제 국회를 갑니다. 근데 가는 데만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조금은 좀 쉬면 좋겠는데 아이들 픽업하고 그냥 1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또 국회에서 내려서 또 차 주차하고 또 학술대가 있는 데까지 걸어갔는데 또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수고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수고를 좀 꽤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윤영 권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목사님 너무 이렇게 좀 고생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그러신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저를 생각해 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분명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동성애 합법화 막는 거 이거 저와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담임 목사는 저부터 이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비록 그 동성애 합법화하는 그 모임까지 가기까지 여러 수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가 지금 내 말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야. 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나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나 사랑하면서 너 그렇게 운전 멀리하고 이렇게 멀리 걸어가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들으니까요, 마음의 기쁨 감사가 넘쳐서 이런 기쁨으로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2절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나 좀 돕게 해주세요. 말씀 좀 그만 듣고, 말씀 이제 그만 듣고 나 도와서 음식 같이 좀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내 앞에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건데 마리아는 이 가장 좋은 거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너 마르다가 네 동생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마리아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성도님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실 때 매일 성경 묵상하시면서 말씀 먼저 들으시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아니면 말씀 안 듣고 여러 가지 일들과 분장 일정에 말씀 안 보고 그냥 세상 시작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먼저 마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이 묵상한단 말이 무슨 뜻이라 했죠? 시브리 언어로 하가라 그랬죠. 짐승이 어떤 먹이를 물었을 때, 그리고 다른 짐승이 먹이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렁 할 때 이게 바로 묵상하가예요. 묵상한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하는 거,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 가까이 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우리 아이들도 예외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 가장 좋은 건데 이거 하면 충분해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세상이 빼앗아 가려고 하고 시간 없다 그러고 말씀 보는 것 듣는 것보다 더 어떤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간절함으로 나눠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 하루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이 하루를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할렐루야, 주님이 저놈들에게 마리아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먼저 말씀을 들어 앉아.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대도요. 그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일인데 주님이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그 누구에게도 마귀에게도 어떤 바쁜 일상에서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가장 좋은 것,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성도님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언제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 듣기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영국의 시골에 살던 두 젊은이가 도시로 옮겨와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시교회는 시골교회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이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출석했지만 교회에서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없기를 바라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두 사람은 무언가 결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심과 선택이 달라서요. 한 사람은 그래, 교회 떠나자.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 떠나자. 그래서 떠났대요. 또 한 사람은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란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택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아는 척하는 그 자리를 지켰대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교회를 지켰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가장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좀 더 여러분들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제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 속회 여름방학 동안에 구약성경 통도학교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구약성경 통도학교 시작하는 것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구약성경 통도학교 참석할 건지, 성도들이 과연 이 구약성경 통도, 여러분,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는 성경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이 안 하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우리 매일 성경 묵상도 했고 주일날도 설교도 했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부흥이 임하게 돼요. 주님이 저에게 너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도 바울처럼 구약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반응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셨던 분들 계신데, 제가 그때 제가 여기 강대상 위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지루해하는 것 같고, 순간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 힘든 모습을 보면서 제가 후회했어요. 구약성경 통독학교 왜 한다고? 이거 물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구약성경 통독학교 하라는 거 누구의 말대로 한 거냐? 예, 주님 말씀대로 한 거죠. 내가 나로부터 말을 듣고 순종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결단을 하고서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얘기해서 그렇지만 곽옥주 목사님이,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 구약성경 통독학교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성경 배우느라 힘든데 내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곽옥주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곽옥주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목사님, 강단에서 가르치지 마시고 강단 아래로 내려가시라고, 성도들과 가까워지시라고. 그렇게 또 좋은데 몇 가지 팁을 주고, 여러분도 말씀드렸었지만 몇몇 도움의 손길들이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제가 매주마다 그 통독학교 그 분량이 적지가 않았잖아요. 전사님이 늘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전사님이 늘 이렇게 불평 전혀 하지 않고 너무너무 잘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구약성경 통독학교 여러분들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구약성경 통독,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하면서 나는 간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저는 성도들이
구약 성경 다 있는 사람 소수밖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성도들이 매 주마다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 이번에 36명 중에 23명이 구약 성경을 완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면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선택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변에서 누가 뭐래 그래도 주님 말씀 듣고 순종했으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니까,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또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차이를 말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차이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왕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바로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 말씀 듣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없었던 마리아는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 마리아는요 오늘 말씀 보세요.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마음의 분주함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고 책망한 거거든요. 너 왜 나 안 도와주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나도 성질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마음에 분주함 없어요. 염려 근심 없어요. 마음에 원망 불평 없어요. 주님이시는 평안 기쁨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날 저에게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속죄특별 새벽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 사실 많이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은데 근데 일정들이 많이 생기는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이 그랬어요. 오늘은 새벽기도 끝날 때부터 정말 거의 하루 종일 여러 일정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 일정들이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십니까? 일정들이 많고요, 일정이 막 겹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일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과 염려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일을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 안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었대도요, 마음의 분주함, 원망, 불평, 염려, 근심, 일정이 많고 겹치니까 일들이 잘못될까 봐. 근데 주님 딱 바라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원아, 너가 할 일은 오직 하나면 돼. 너 일이 많지?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나에게 물어. 어떤 일부터 먼저 할지. 그래서 주님 어떤 일부터 먼저 할 거야? 일정이 많았거든요. 겹쳤거든요. 요 일부터 먼저 하라는 마음 주세요. 그럼 그 일을 주님 말씀 듣고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함이 없어지고 그 일 하나 마치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마치고, 그 많은 일들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씩 하니까 마음에 분주함, 염려, 근심, 원망이 없이 오늘 모든 일정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잘 들으세요.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 염려 있고 원망, 불평 있고,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한 상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 기쁨, 감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속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11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 속죄 특별 새벽 기도 때 어느 하루에 어느 날 그 주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그 위기에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주님,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어려움에 빠진 위기를 만난 이 사람들을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풀어진 거거든요. 주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제가 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사실 저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시거든 너의 모든 염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실 것을 믿고 맡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저에게 제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대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구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분명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사랑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주님께서 저는 분명한, 사랑하더라, 너의 모든 염려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함으로 오직 사랑만 하는 길을 가. 바로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 가다 보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정적인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말씀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3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2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래서 먼저 늘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답,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 먼저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한 가지, 내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가장 좋은 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좋은 은혜 주실 겁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 옆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부터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42절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거, 바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기보다 먼저 일부터 시작하게 만들고요, 사람 만나게 만들고요, 사역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는 가운데 주님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헛된 것이고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일 아니고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거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3가지 기도할게요. 첫 번째, 내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먼저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묵상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드리라는 예배 자리가 있어요. 예배는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듣는 거 너무도 쉽게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드리라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요.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먼저 주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날 때 주님 어떡할까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사소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이 한 가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말씀 듣는 거 빼앗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는 걸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쓰라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다른 건 누구 다른 건 무엇에게 빼앗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말씀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이 한 가지 사수하게 하소서. 빼앗기지 말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41절 4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마음 주문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41절 42절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들어보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성도님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내 안에 어떤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 대한 염려,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염려, 병에 대한 염려, 또 말하지 못한 염려가 있을 텐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대요. 우리의 염려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놈들이 할 일은 딱 하나, 주님 말씀 듣고 순종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랑만 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마리아처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주님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 가족들 내가 사랑만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 사랑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한 가지 사랑만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있는 모든 염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만 하겠사오니, 주님 내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사랑만 하겠사오니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